하나님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9절까지만 좀 보십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서 29절 신약성경 314면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믿음의 문제에 영적으로 엮어져 있는 마음 32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이 상당히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은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영적인 것도 엮여져 있고 말씀도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시밭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상고하다가 세상 염려에 대해서 상고를 했고 두 번째 물질의 유혹, 물질의 탐심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다가 가룟 유다가 이렇게 분을 내고 그랬다고 그랬죠. 근데 그는 도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는 도적질하는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돈깨를 맡았을 때 도둑질을 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마리아가 옥합을 터뜨려서 헌신을 할 때 분을 내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렇게 물질의 탐욕, 도둑질하는 영이 같이 역사하니까 이렇게 분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면 꼭 옆에 사람들이 화를 내든지 비아냥거린다든지 비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지난번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상고했습니다만 이제 네 번째로 거짓과 참된 것 25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분에 대해서 상고를 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6절 27절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연결상으로 본다고 한다면 27절에서 29절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더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왜냐하면 분을 내면 말이 좋게 안 나오거든요. 그렇잖아요. 욕도 나오고 화도 나오고. 근데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왜 28절이 이렇게 툭 들어왔는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해놓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가룟 유다에게 도둑질하는 영이 역사하니까 마리아가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분을 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28절이 이 물질하고 분내는 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날도 보면 이렇게 이해관계, 특별히 물질 문제가 얽혀 있으면 사람들이 싸우잖아요. 싸우면서 또 좋은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렇게 교회가 뭐 나눠지고 그럴 때 보면 이해관계가 얽히거든요. 근데 거기 꼭 뭐가 끼어 있냐면 재산 문제, 물질 문제가 끼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분을 내고 싸우고 서로 옳다고 하고 상대방을 마귀라고 서로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우리 침례교회에서도 보면 참 기가 막힐 노릇인데, 한 부류는 2층에서 한 부류는 1층에서 주일날 나눠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예배 드린다고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고. 이미 주님 몸, 영적으로 보면 죽어져 있는 몸인데 와서 자기들끼리 찬송 부르고 뭐 하지만 저는 그 예배 받지 않는다고 봐요. 그리고 그 심판이 무섭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원님들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28절을 상고를 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일을 하되 선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랬어요. 조험된 게 일을 하더라도 선한 일을 해야 돼요. 도둑질을 한다거나 뭐 사기친다거나 제가 지난번에 다단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설교를 들었는가 누가 한 사람이 쑥 빠져버렸더라고요.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냐 이 말이죠. 조원님들은 선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11절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조원님들이 수고해서 일해야 할 이유가 일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이제 소극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늘 말씀에서 보면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데 이제 이렇게 소극적인 측면에서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이렇게 수고를 하고 선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저도 말씀이 있는지 몰랐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말씀이 이렇게 한 구절이 이렇게 딱 눈에 들어왔는데 이 도둑질 이 자체만 가지고 생각하면 이렇게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세요. 이 돈 문제가 오면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트라이앵글 법칙적으로 보면 세상에서 보면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남을 이렇게 남의 것을 뭐 속여서 훔친다든지 어쩐다든지 하여튼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레위기서 19장 11절 한번 봅니다. 저기 잘 보세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세 가지를 말해요. 도둑질하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은 포장을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과일 같은 것도 보면 아래쪽에다가는 조그마한 거, 뭐 딸기 이런 거 아주 안 좋은 거 넣고, 좋은 것은 위에다 또 이렇게 놓습니다. 밑에도 좋고 위에도 좋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옛날에 그 시골서도 보면 우리 동네 사람들 보면 뭐 배추나 무 같은 거 이렇게 묶어서 시장에 갖다 파는데 속에다가는 별로 안 좋은 걸 넣어요. 그리고 겉에만 번지르하게 좋은 걸로 넣고 속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기 뭐라고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며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보실 때 잘 보세요. 이 세 가지가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돈을 벌거든. 그렇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 다음에 도둑질하고 그러니까 뭐 장사 미치고 판다는 소리도 뭐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 세 가지가 지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죠. 우리나라는 특히 이런 것이 강해요. 미국 사람들은 참 정직합니다. 문화 자체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돈을 벌어서 정직하게 쓰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탕 위주예요. 남을 속여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막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IMF 때 심지어는 회사도 와서 투자를 해보려고 하니까 보통 3중장부들하는 거죠. 보통. 그리고 심한 데가 7중장부들이에요. 7중장부. 그나마 그 이랜드라고 하는 그 개혁, 그분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회사는 그래도 좀 괜찮아가지고 IMF 때 미국의 투자자들이 와서 거기를 투자를 함으로 살아났다는 거 아니에요. 어지간한 회사들은 다 망했다 이 말이죠. IMF 때. 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7중장부, 5중장부, 4중장부를 만들어 놓으니까 버텨낼 재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실 정직이 능력이거든요. 정직이. 저도 목회자이지만 조함들이 어떤 면에서는
정직해 보려고 좀 애를 써야 돼요. 할렐루야? 예, 사람이 뭐 보든 안 보든 간에 정직하게. 근데 안 보면 그냥 뭐 이게 마음대로. 공사 같은 거 할 때도 보세요, 막. 그러니까 부실공사가 나오고 성수대교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그런 식이거든요. 자기 질 때는 그렇게 안 질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돈 버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소극적인 측면에서 조화람들이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정직이 능력이다. 그래서 이 거짓말은 거짓의 압이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범죄의 손잡이는 뭐냐?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은 이렇게 여기 이 세 가지로 돌아가요. 세 가지로. 보세요. 막 대통령 선거에도 공약이 얼마나 막 그럴싸합니까? 돈이 없대, 근데. 돈이 없다는데 막 공약만 막 남발을 해가지고 막, 대통령만 되고 보자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인 측면에서, 오늘 이제 요걸 좀 우리가 상고해 보려는데, 적극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구제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구제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또 이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적어도 내가 선하게 돈을 벌어서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구제할 수 있는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돈이 많다고 해서 구제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구제라고 하는 것도 믿음인데, 그나마 우리 교회는 제가 하도 이제 이렇게 뭐 설명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을 해서 구제 헌금도 이렇게 매월 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밖에 타교회나 이렇게 나가서 보면 평생 구제 헌금 한 번 못 해보고 평생 구제 한 번 못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교회적으로나 저 개인적으로 이 구제가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더 이 구제의 능력, 구제의 공식, 구제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고 원하시는가, 이걸 좀 우리가 알고 나가는 조가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제가 깨달은 바 한 10가지 정도로 말씀을 좀 상고를 하고자 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구제를 명하셨고 또한 언약으로 주셨고 이 구제를 할 때 어떤 은혜가 와지는가 조함들이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자, 적극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속이지 말아야 되겠고, 정직하게 벌어서 정직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고, 또한 이제 적극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함들이 구제를 해야 되는데, 이 구제의 은혜, 구제의 복이 뭐냐? 우리가 오늘은 좀 그 말씀을 상고를 하고자 합니다. 자,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조감들이 저 말씀이 깨달아지고 해석이 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말씀이 저런가 보다 하는데 왜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가? 물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말씀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조함들이 현장 속에서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고 인식이 되어져야 그래서 이 말씀이구나 하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안 되면 못해요. 저는 저 말씀 24절 25절 말씀을 어떻게 좀 이렇게 이제 말을 붙여보고 싶냐면
이게 역설적인 은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역설적인 복의 말씀이에요. 이 구제라고 하는 건 역설적이에요. 역설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할 수가 없어요. 왜? 계산이 안 나와. 우리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보면 저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아니 구제한다는 건 내보내는데 네? 왜 더 오히려 복이 되냐 이 말이죠. 그럼 이제 쉽게 말하면 저 24절 25절 말씀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본다고 한다면 자, 이 첫 번째 그림은 뭐냐면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흩어 구제. 내가 물질이 이만큼 있는데 요만큼 구제를 했다 이 말이에요. 흩어 구제하였더니 부하게 된다. 이게 역설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다시 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떼냈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떼내는 것 이상으로 소위 새끼를 쳐서 붙여주셔요.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본 사람만 안다 이 말이죠. 해본 사람만. 그래서 이 그림은 내가 오히려 구제하느라고 이렇게 손해를 봤는데 물질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오히려 하나님은 손해가 아니라 더 새끼를 쳐서 부하게 만들더라 이 말이죠. 근데 또 하나 말씀은 어떤 사람은 과도히 아꼈어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됐어. 흔히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아끼다 똥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끼다 똥 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법칙은 샘물 법칙입니다. 흘러보낼 때 물은 계속 솟아올라요. 근데 흘러보내지 않으면 물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서다가 더 이상 물이 안 나옵니다. 그게 희한해요. 그리고 이끼가 끼고 물이 썩어요. 그래서 구멍을 뚫어놓으면 흘러보낸 만큼 물이 계속 솟아나요. 이게 샘물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또 교회의 법칙은 뭐냐면 수입 경제가 아니라 지출 경제입니다. 교회는 수입 경제가 아니에요. 수입이 이만큼 들어오니까 이만큼. 물론 우리가 어느 전도 이렇게 예산을 짭니다만은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는 지출 경제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전도사주로 있는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갖고 성도들이 한 해에 거의 한 20-30명이 나갔어요. 11조 하는 사람들이 나가면 재정이 팍팍 줍니다. 근데 제가 그때 희한한 걸 체험을 했는데 그때 제가 재정을 봤어요. 전도사지만. 근데 한 20-30명이 나갔는데 나중에 결산을 보니까 재정이 오히려 70%가 늘었어요. 이거 이해가 되냐 이 말이에요. 인간의 계산으로는 나오지가 않아요. 인간의 계산으로는 아무리 따져도 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성도가 줄었는데 70%가 늘어나 버렸어요. 그건 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자꾸 현상 바라보고 육신적으로 계산하면 안 돼. 절대 못합니다. 복 받을 일도 못해요. 놓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은 과도히 아꼈어. 그랬더니 오히려 손해가 나버려 이렇게. 쪼그라들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뭐냐? 모아서 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심어서 복 받으라는 거죠. 아니 조아님들이 모으면 이자 뭐 많이 해봐야 우리 교회도 해보니까 얼마 안 돼요. 근데 심으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걸 알아야 돼요.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는 목적이 가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가을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끼지 않고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립니다. 왜? 가을을 보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내가 구제를 했더니 오히려 더 부하게 되고
오히려 과도히 아꼈더니 갈수록 가난하게 되더라. 제가 옛날에 그 어떤 집사님 간증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봤는데 이분이 무기 사업을 하시더라고. 무기 사업. 근데 자기는 원래 무기 무자도 모르는 사람이래요. 근데 이분이 한 달에 1억씩 구제를 하더라고. 1억씩 흘러보내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셨냐 그랬더니 한 번에 1억을 하면 어려운데 자기는 오랫동안 그 뭐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그렇게 해서 액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무기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시더라는 거죠. 자기는 무기 무자도 몰랐대요. 한 달에 1억씩 내보내는데 9천만 원 내보내다가 1000만 원 올리는 건 쉽대요. 근데 한 번에 1억을 내면 어렵죠. 그러니까 뭐든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자꾸 쌓여져 나가야 큰 은혜, 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쌓아놓은 것이 있어야 돼요. 기도도 쌓아놔야 되고요. 물질도 쌓아놔야 되고요. 육신적으로도 내가 봉사, 헌신해서 쌓아놓은 것이 있어야 나중에 천국 창고에서, 천국 은행에서 끄집어낼 것이다. 이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조val들이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목회자이지만 이런 걸 깨달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힘들더라도 심는 것이 심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내일이 분명히 결과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조함들은 그냥 뭐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가다 보면 평생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면 이게 영적인 것이 무섭다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첫 발을 잘 듣고 우리가 조금씩 해서 자꾸 이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옛날에 물질 훈련 받을 때도요. 이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만나를 이렇게 주워오는데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은 것이 없다고 그래서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다. 거기 보면 호멜로 되어보니 그랬거든요. 물론 이 호멜의 뜻이 있으나 저는 이 호멜을 예수 그리스도로 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많이 거둬들여도 과도히 아껴도 남은 것이 없어. 오히려 손해예요. 근데 오히려 적게 거둬들여도 부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제가 신학생 때 뭐냐면 보세요. 자,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내가 생활비가 100만 원 있어야 되는데 수입은 20만 원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80만 원이 마이너스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나가면 저는 그걸 체험했거든요. 물질 훈련 받을 때. 이 20만 원을 갖고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도록 해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뭐 하고 이렇게 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세금 낸다고 하면 세금을 내야 되고 기본적인 걸 이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80만 원은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형제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든지 또 뭐 때로는 뭐 반찬을 사야 되는데 그냥 반찬 얻어먹게 한다든지 뭐 누가 고기를 사서 와서 한다든지 80만 원은 하나님이 이러고 저러고 다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기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때는 뭐 20만 원, 30만 원 받았으면 많이 받았어요. 전도사 때. 저한테 목사님 자기가 살아보니 10만 원 받을 때나 100만 원 받을 때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아요. 남는 것이 없어요. 남을 것 같죠.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 나는 한 달에 수입이 300만 원 되면은 나는 200만 원은 저축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고. 왜? 자기는 조금 갖고 쓰니까. 근데 한 달에 300만 원이 들어올 때는 500만 원이 들어올 때는 그 사람이 그만큼 심어놓은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지 나처럼 안 심으면 안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결과론적인 걸 갖고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수입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만큼 많이 나갑니다. 지출이 되어져요. 그만큼 심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만큼 못 심으면 우리가 걷어들일 것이 없어요.
저 사람은 막 한 달에 1,000만 원 번대. 나 같으면 900만 원 저축하겠네. 그 사람이 1,000만 원 벌 때는 그만큼 이렇게 나가지는 것, 심어진 것이 있고 그 바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지, 내가 이게 자꾸 내 것을 뒤에 가서 나옵니다만 자꾸 넓혀가려고 하는 생각은 못 하더라고요.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받고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뭐냐면 물질을 이기고 다스리려면 목회자만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이 땅에서 최고인 물질 갖고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조금들 분별 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언서 11장 24절 25절은 역설적인 은혜예요. 역설적인 복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되어 있어요. 거꾸로. 조금더 이걸 잘 아시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기도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꾸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자,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뿌리가 박히고 나무가 이렇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이 나무가 보니까 전부 이렇게 돼 있고 뿌리가 이렇게 돼 있어. 거꾸로 구하고 있어. 거꾸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원리적으로 이렇게 순서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열매만 막 환경된 것만 복 받으려고 뿌리는 뽑아갖고 공중에다 붕 떼어놔서 이게 죽지 이게. 근데 이게 구제라고 하는 건 이것이 잠언 11장 23절 역설적인 거예요. 역설적인 거. 그래서 조함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역설적인 내용이 많아요. 조건적인 내용도 많습니다. 조건이 꼭 따라붙어요. 구제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내 돈 나가는데. 그렇잖아요. 내 돈이 나가는데 누가 좋아해? 내 돈이 손해보는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역설적인 걸 잘 알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빨리 은혜 받고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왜? 비결을 알기 때문에. 하나 심어서 100이 온다고 하면 누가 못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 구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명령하신 저 잠언 11장에서는 역설적인 은혜다. 여러분들 이제 기도다 또 다르게라도 깨달아. 요거 이제. 그래서 역설적인 복이라는 게 이 구제라는 게 잠언서에서. 희한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잠언 19장 17절 한번 보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랬어요. 저도 구제죠. 이것을 선행이라고 그랬어요. 제 말씀에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회사 사장한테 막 그룹 회장님한테 내가 막 돈을 1억을 꿔줬어 봐. 맨날 자랑하고 다닐 거야. 내가 우리 회장님한테 돈을 1억을 꿔줬다. 1억을 꿔줬다. 막. 예? 근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 것은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 돼. 우리 하나님은 비치고는 못 사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아까 역설적인 은혜, 역설적인 복. 그런데 어떻게 보면 조함대의 액수를 본다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조함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을 명령을 주셨는데 우리는 지식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놓치고 온 경우가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니까요. 성경에 이 구제만이 가난한 사람을 도운 것만이 구워드린 거라고 그랬어요. 자꾸 하나님 앞에 구워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마는 흩어 구제하는 자는 의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이렇게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한 것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요구해도 돼요.
왜? 의롭다고 그랬기 때문에 구제는 의로운 것이다. 하나님, 내가 그때 구제했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해도 하나님은 꼿꼿이 서 있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주셔요. 달라고 안 해도 주신다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다. 그의 선행이라. 그러니까 구제는 선행이에요. 선행.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구제라는 건 내가 뭐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그래서 좀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질에 복받도록 물질 설교 많이 했어요. 그러면 좀 그런 말씀을 추려가지고 막 적어놓고 좀 모르겠어. 복을 받아보려고 하는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를 깨달았으면 그걸 붙잡고 성경을 읽다가 통독하잖아요. 그럼 물질에 관한 그런 것이 나오면 줄을 치고 막 적어놓고 싹 모아서 이렇게 해보면 가닥이 잡힐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목사님은 설교하세요. 그냥 나는 듣고 끝날 테니까. 어떤 때는 내가 여러분들 왜 앉아있는지를 모르겠어. 뭔 마음을 먹고 앉아있는지를 모르겠어.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좀 변화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자, 누가복음 6장 38절 한번 보십시오. 저기 보면 먼저 뭐가 나옵니까?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주라. 받으라가 아니에요. 주라는 거예요. 먼저.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자 보세요.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준다는 거예요. 저는 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저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데 어렸을 때 이제 우리가 시골에 있을 때 그 쌀 장사들이 와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그 쌀 장사들한테 그때 말로는 그렇게 표현해요. 쌀을 산다고 하더라고. 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해가 가요? 그때는 쌀을 이렇게 판다가 아니라 쌀을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살 때 산다고 그래야 하는데. 그래서 이해가 잘하는데. 근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가 있습니다. 대부가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만든 되가 있거든요. 이것을 너대를 4번을 이렇게 되어서 부으면 한 말이 돼요. 한 말, 이렇게. 말은 좀 커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항상 너대를 여기 붓고 한 반대를 더 이상 여기다 더 채워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왜 그렇게 더 하냐니까 이놈의 쌀 장사들이 오면은 어떻게 하냐면요. 딱 너대만 하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딱 쥐고요. 옆에서 이렇게 쌀을 막 해갖고 손을 여기다 딱 쥐면 양쪽에 한 줌씩 들어가. 또 흔듭니다, 이걸. 그 쌀 흔들어봐야 얼마나 들어가겠어. 근데 흔들어요. 흔들어 얼른 부어, 이렇게. 그러면 2말, 아니면 8대가 들어가냐. 3말 하면 12대가. 나중에는요,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항상 더 주시거든요. 제가 물질 훈련 받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 말씀을 주시면서 세상에 쌀을 흔드는데 얼마나 들어가겠어.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고 싶으시면은 흔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른다는 거예요. 눌러. 그 쌀장사, 어떤 쌀장사들은 좀 눌러요, 좀. 누르고 흔듭니다, 이렇게 막. 가지고 막 해갖고 넘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으시면 그렇게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해서 너한테 딱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실제요. 체험을 해봐야 된다니까, 우리가. 말씀이, 이래서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확실하게 체험을 해보면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자꾸 순종하게 되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자꾸 그걸 찾고 가는,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 괜히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을 보나 성도들을 보나 기도를 해줘 보면 성령도 정확하게 알아. 너무나 정확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말씀이 정확하고 때로는 그게 무섭더라는 거예요. 조금도 육신적으로 뭐 대충 아니라니까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막 힘들고 아파도 가잖아. 왜? 안 가면 잘릴 수 있으니까. 돈을 못 벌 수 있으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함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철저하게 깨닫고 체험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후반절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인지라.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헤아리고 육신의 생각으로 얄팍한 생각, 얄팍한 계산으로 헤아리면요, 하나님도 헤아리셔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내가 인색하면요, 내가 진짜 필요할 때 하나님도 인색해요. 무서운 하나님이라니까요. 때로는요, 우리가 사랑만 찾으면 안 돼. 정확한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도 그래요. 누가 안 한다고 막 얼싸 좋다 내 몫이다 하고 막 내가 하려고 해야 되는데, 나는 이번에 내 차례 아니야.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힘들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 줬는데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더 어려웠어. 기도하니까 하나님도 나도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 얄팍한 그런 생각 갖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자꾸 헤아리지 마셔요. 그렇다고 해서 뭐 조함들이 막 빚을 내서 막 없는 시간을 내서 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작은 것 갖고도 우리는 따져 쌓고 계산하고 인색하게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애를 쓰시지만 아이 남이 못하게 하고 내가 다 했으면 좋겠다 막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얼마나. 근데 우리는 내가 안 하고 자꾸 다른 사람한테 하려고. 그래서 그런 고비고비를 넘어가야 하나님도 중심을 보시고 복을 주시지,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순종 못하면 하나님이 작은 것 갖고 내게 역사 안 하셔요. 너무나 정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요, 옛날에 알파 할 때도 그런 것을 몇 번 제가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식사 준비를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는가,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억지로 막 하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막 억지로 해봐요. 반찬도 씁쓸음해. 틀림없다니까요. 아니, 저는 그 체험이에요, 체험. 막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보세요. 밥맛이 없어. 안 넘어가. 그러나 여러분들이 막 기쁜 마음으로 감사로 하면 왜 이렇게 밥이, 그래서 교회 밥이 맛있고 달다는 게 그거예요. 아니, 틀림없다니까요. 내가 막 기쁜 마음으로 하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 그 자매 하나가 왔는데 나보고 신방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리고 신방 가겠습니다 하고 신방을 갔어요. 그리고 신방을 마치고 이렇게 이제 축복기도, 점심을 이렇게 먹으려고 이제 축복기도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막 제 눈에서 얼마나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감동이 오는지, 어휴, 그래서 제가 이거 뭐냐. 막 감동이 되면서 그렇게 눈물이 쏟아져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마치고, 아이 자매님, 왜 이렇게 막 감동이 오고 막 눈물이 쏟아지네요. 그러니까 본인도 막 눈물을 흘리고, 목사님, 실은 자기가 반찬을 만들 줄을 모르는데 목사님이 신방 온다고 하길래 일주일을 준비를 했대. 일주일을 고민하면서 준비를 하다가 나중에는 다 못해서 그 옆에서 하는 집사님을 불러서 같이 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그렇지. 나는 그때 가장 비싼 밥을 그때 먹어봤어요. 사실 맛은 없었어. 근데 감동이 되니까요.
그 마음이 벌써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틀림없어요. 조합들의 마음 자세가 그래서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응?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밥도 보세요. 애들이 옛날에는 밥 먹는 것 갖고도 며느리 막 보고 그랬거든요. 깨작깨작. 그걸 먹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깨작깨작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봉사나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쁨으로 막 하는 사람하고 오늘 또 토요일인데 오늘 또 주일인데 내가 하기 싫은 거 확 찌른다 하면 여기서 성령께서 야 그러려면 하지 마라.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복 막 받고 못 받고도 다 조함들 안에 있다니까. 우리가 자꾸 깨달아야 돼. 그래서 성령은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자꾸 알으라는 것이죠.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 이런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인지 내 몫으로 아니 1,000원 투자해서 10만 원 온다고 한다면 누가 안 하겠냐 이 말이죠. 전지전능한 하나님과의 내가 상대를 하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죠. 아니 나한테 맡겨주니 얼마나 감사해. 나한테 부탁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예요. 저기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서만 100배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조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평생에 좀 100배를 체험을 해보셔야 해요. 할렐루야. 100배는 그만두고라도 30배라도. 제가 옛날에 성지순례 가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콜라 5만 원어치 딱 사드렸었어요. 근데 성지순례 딱 갔다 와서 이렇게 목요일 날인가 왔는데 금요일 날 우리 그 결혼한 집사님이 나한테 찾아와갖고 상담 좀 하고 기도받는 애가 없는데 이렇게 이만저만해서 시험관 할 거 1,000만 원 중에 500만 원은 저 제주도에 보내고 500만 원은 우리 교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한편은 근데 내가 메시지를 미리 받았었거든. 애를 못 갖는다는 그런 거. 그래서 그냥 그 뒤로부터 막 더 기도를 했죠. 둘을 낳았잖아요. 근데 5만 원어치 콜라 사드렸더니 500만 원, 100배잖아.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한번 체험을 해보면 뿅 간다니까. 그것뿐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체험해봤어요. 그러니까 체험해야 말씀이 확실하게 알지. 성경에서는 100배, 100배, 30% 마진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조함들이 이렇게 물질의 복을 받아서 쓰임 받으려면 이런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에서 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여기 보면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하리라. 저 말씀도 제가 여러 번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0원 내보내려면 10,000원 구제하려면요, 10,000원이 있어갖고 구제 못해요. 믿음이 있어도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인심 쓰려면 조화 이런데 적어도 그래도 한 10만 원이 있어야 10,000원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그렇죠? 네? 해봤어야지. 그러니까 5만 원이 있어 10,000원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성령께서는 저에게 그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뭐냐면 내종아, 네가 누구를 10,000원을 주려고 하면 네 수중에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되겠냐. 보편적으로 믿음이 좋으면 10,000원이 있어서 10,000원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한 10만 원, 5만 원 이상은 있어야 좀 줄 수가 있거든. 저 말씀은 너희들이 나가는 것만 생각하지 들어오는 통로를 모른다. 네가 10만 원이 있어야 10,000원을 줄 수 있듯이 네가 10,000원을 내보내면 들어오는 통로가 10만 원짜리다 이거요.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여기만 본다 이 말이에요. 나가는 것, 내 돈 나가는 것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과도히 아껴서 오히려 가난하게 돼버려. 근데 오히려 내가 구제해서 떼냈더니 오히려 이렇게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0원 내보냈더니 들어오는 통로가 10만 원짜리가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내 믿음 수준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해석이 딱 되어지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네 번째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은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오는 통로가 넓어져요. 넓어지고 커져요. 그러니까 아까 그 무기 사업했던 그분, 자기는 무기 무자도 모르는데 한 달에 1억씩 내보내니까 몇백억, 무기 사업은 몇백억짜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들어오는 통로가 커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세요. 불신자들도 그렇고 믿음 안에서 그렇고 이렇게 봉사하러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봉사하러. 어디 가서 봉사하고 뭐 누구를 돕고 그러는데 한결같이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봉사하는 것보다 우리가 배우고 얻어오는 것이 훨씬 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 성경적인 법칙이에요. 가서 봉사를 하는데 오히려 봉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배우고 얻어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구제를 하면 들어오는 통로가 넓어져. 그리고 커져, 액수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영적 공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알아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11조가 많아지면 11조를 떼먹으려고 하더라고. 그 희한해. 성령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11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 복받기 위한 그것보다도 주권을.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11조는 10분의 1, 씨앗을 하나님 앞에, 수확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1조가 많아진다는 것은 농사로 말하면 뭐가 많다는 거예요? 네? 수입이 많은 거지만 논이 많다는 거예요, 논이. 거기까지를 생각을 못해, 우리가. 그러니까 논이 많으니까 수확이 어때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통로가 넓어지고 커지니까 얼마나 좋냐고. 우리는 막 복은 그냥 막 뭉탱이로 받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서도 들어갈 구멍이 없어, 통로가 없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사랑도 받아봐야 사랑할 줄 알고 받을 줄도 알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오는 통로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면 많이 들을수록 제 말씀이 아니라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 나와요. 그래서 조합들이 영적인 공식, 영적인 원리를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많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많이 받아서 많이 쓰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부자로 살아가야 할 사람이 부자로 못 살면 나중에 찢어지게 가난한다는 게 원리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감들이 자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역설적인, 이 구제라는 것은 이런 은혜가 있는데 이런 은혜를 받고 쓰임받는 조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네 번째까지만 좀 합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언약으로,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지언데 저희들 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알고 믿고 순종하여 영혼이 잘 되어져서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